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 원동력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길,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님 생각만 해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령님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번에도 유혹에 실패하니까 마귀가 다시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그 손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4절 말씀, 8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대충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게임하는 시간 몇 분만 줄이면 핸드폰으로도 성경 말씀 몇 구절, 몇 장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채워 넣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1절과 8절 말씀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대부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빈 들, 곧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라는 장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 단 몇 분, 아니 몇 초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내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